죄송합니다. 스가랴서 보실게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시간 이후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성전 재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학개가 다리오 왕 2년 몇 월에 받았다고 그래요? 6월에 부름을 받아요. 스가랴는 2개월 후 8월에 부름을 받습니다. 거의 뭐 동년에 받게 되죠. 학개 선지자는 당시에 나이가 많았고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스가랴, 제카리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계약하심 기억하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그런 이름입니다.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이또의 손자여 베레게아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이또는요 1차 포로 귀환 명단 속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또 할아버지는. 그래서 그는 이제 제사장의 후예였고 그래서 그도 율법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래서 돌아오면서 성전 재건과 더불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인물 그리고 예언자적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예언자적 임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기록 연대를 보시면 이 스가랴서는요 연대가 다릅니다. 원래 스가랴서는 이 14장인데 8장까지 연대가 다르고 9장부터 14장까지 연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연대가 520년에서 518년 사이 언제죠? 학개가 성전 재건을 격려할 때 그때 같이 예언했던 내용이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환상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환상.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환상을 통해서 중단되어진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죠.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게 특별한 연대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스가랴의 노년에 기록될 것이다. 약 480년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를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조금 연대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에 혼선을 좀 겪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에스라서의 4장 이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하셔서 연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노년이 480년으로 잡는 이유는 뭐냐면 9장 13절에 헬라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다리오 왕이 헬라 원정에 실패를 하고 이어서 왕이 된 아하수에로 왕이 원정을 준비하는 시기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으로 보면은 1장부터 8장까지는 전반부 학개 예언자와 같은 성전 재건과 관련된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함께 예언 활동을 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이제 성전 재건이 이제 약 40년 가까이 된 상황 속에서 이제 쓰여지게 된 그런 글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에는 특별히 메시아의 예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을 통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면 기록 목적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또 다르겠죠. 그래서 전반부는 1장부터 8장까지는 포로 귀한 자들에게 이제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스가랴는요 그 백성들의 성결한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 학개는 앞에서 운동권처럼 야 니네 해야 돼 라고 성전 건축해야 돼 라고 외쳤던 사람이라면 앞장서서 외쳤던 사람이라면 스가랴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학개의 외침에 따라서 그들이 3주 만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만 재건했지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스가랴는 그렇게 성결하지 못한 마음을 성결하도록 마음을 터치하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활동한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학개는
운동권. 스가랴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성전 건축해.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딴 데가 있다라는 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한 그 목적으로 성경이 이 스가랴서가 쓰게 되었다라.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전 완공이 되어질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미래적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쓰게 됩니다. 후반부 부분은요,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메시아를 통한 이루어지게 될 그 남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한 메시아의 왕국이 회복을 목적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후반부 부분들은 좀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전체 보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 되어 있는 이 스가랴서는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을 통해서 무엇과 관련되어진 것일까요? 성전 재건과 관련되어진 환상입니다. 보통 여기에 나오는 환상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환상의 내용들은 뭐 색깔이 뭐다, 뭐 모양이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가랴서의 환상은 다 뭐와 관련되어진 거라고요? 성전 재건, 이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메시아의 영광,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된 회복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장에 보면은 스가랴는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이야기들을 계속 6장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로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과거 조상들의 패역상을 상기시키면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무엇을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라. 지금 그들은 생계 유지에만 급급하다가 겨우 학계 선지자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성전 재건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뭐냐면,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여기에 헛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성전 재건했으니까 뭐 좀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지 진짜 즐거움으로 성전 재건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돌아서지 않은 상태에서 학계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과거 선조들의 잘못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성전 짓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해서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신 것이 학계 선지자의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무뎌짐을 경각시키는 그런 경각심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가짐을 바르게 가지고 성전 건축에 동참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학계 선지자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들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외침인 줄로 압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채 일을 한다면 이 백성들하고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조차도 마음이 무뎌진 채로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전심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모든 봉사하는 행위들은 다 지금 스가랴가 책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만 이랬지 볼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행위도 이 말씀에 대비하여 우리들도 살펴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단된 상황에서 다시 건축이 재개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모양만 내지 말고 흉내만 내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을 향해라. 이게 스가랴의 외침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8개의 환상을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환상이 바로 뭐냐면,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시면서 필요한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 탄 사람 환상입니다. 환상을 보여지는데 환상 속에 한 사람이 보여지고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사이에 서 있습니다. 자줏빛 말과 백마가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색깔 가지고 무슨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환상을 풀고 앉아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 환상은 성전 재건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선지자가 질문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볼 때마다 질문해. 하나님 이게 뭐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붉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당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바로 뭐냐면, 당시 여기 골짜기 속 화석류 사이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온 땅을 두루다닌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는요, 천사입니다. 천사. 그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온 땅을 살피고 여호와께 질문을 합니다. 천사들의 질문입니다.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성읍을 제외하고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습니까?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진노해서 포로 생활을 명하신 지 70년 지났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에게 70년 후에 귀환할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아직도 저 유대 성읍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방인의 압제 속에 그대로 두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언자에게 하는 말씀이 1장 15절로 17절 말씀,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해서 이방 민족을 들어 징계를 했도록 허락했지만, 이방 민족은 하나님 뜻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 백성을 억압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진노했다. 그래서 내가 내 택한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 이 환상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포로민들은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보다 더 포악한 방법 속에, 압제 속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왔고, 성전 건축이 제거될 것이고 그곳에 먹줄이 쳐질 것이고 내 성읍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환상이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위로가 될 것을, 위로가 됐어요. 두 번째 환상은 4개의 뿔과 4 대장장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4뿔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유대와 예루살렘을 파괴하라고 흩어버린 모든 세력입니다. 그리고 누구겠죠? 바벨론 세력, 아수르 세력 그 전에. 그리고 4 대장장이는 누구를 말하냐면 이제 앞으로 유다를 짓밟고 유다를 압제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넘어뜨릴 또 다른 민족. 이게 바로 4 대장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을 심하게 압제한 그 백성들, 그 세력에게서 내가 진노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뜻보다 내 백성을 더 괴롭힌 이방 민족을 향해서 내가 내 대장장이를 보낼 거다.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 군대를 멸망시키겠다라는 메시지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메시지, 백성들을 향한 멸망의 메시지. 이 환상도 보면 들어보니까 백성들에게 얼마나 통쾌하죠. 세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측량줄 잡은 사람의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측량줄을 잡으러 가는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고 스가랴 선지자가 물으니까 예루살렘을 청량하러 가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서에는 다림줄 나옵니다. 다림줄은 뭐냐면 아모스서 시대 때는요,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예고되어진 때였는데, 그때 그대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치닫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로. 그때는요, 이 다림줄을 통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이
자를 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줄에 대서 모자라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다른 줄 환상이 있는데, 여기에 측량줄은 뭐냐면 건축할 때 쓰는 거예요. 건축할 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것이고 그것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 사방 경계가 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예루살렘이 빠른 속도로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그리고 하나님은요, 바벨론에 남아있는 백성들 있잖아요. 그들도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내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한 그 바벨론 땅에서 그들을 치고 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 예언이 바로 이 환상, 세 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유 택한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시고 그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고 받으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장은 무슨 환상이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탄이 여호수아를 조롱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웁니다. 이 의복이 뭐냐면 대제사장 의복입니다. 여호수아의 대제사장 의복을 완전하게 갖춘 모습은 바로 뭐냐면,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성전 재건이 된 곳에서 성전 제사를 책무를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 세우시겠다라는 환상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장의 5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 하나와 2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이 등잔대 위에 7등잔이 있고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데, 등잔은요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재건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성전 재건하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고 여호와의 친으로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하나님이 7등잔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성전 재건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등잔 뒤에 2 감람나무는 누구냐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대 총독으로 지명되어진 이 스룹바벨은 사실은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는 하나의 직무를 맡은 자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왕과 제사장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대 총독 스룹바벨은 사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기서의 2장 23절에서 인장 반지를 끼워준 것도 메시아, 이들의 인물을 대변해서 이들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라가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다라는. 5장은 6번째 환상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7번째, 그리고 에바에 앉은 환상이 이 5장에 2 환상이 나옵니다. 근데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 한 쌍입니다. 2 얘기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은요, 죄악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두루마리에 뭐가 스켜져 있냐면은요, 율법에 어긴 대로 여러 가지 받을 저주의 내용들이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 중에 2 범죄자, 도둑질하는 자, 위증하는 자에 대한 고발의 죄가 나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죄악들, 도둑질하고 위증하는 이런 죄를 아무렇지 않게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죄를 범한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냐면, 이 두루마기를 없애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에게 있는 그 죄악의 내용들을 이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땅을 이제 다 없애시겠다라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의 환상은 바로 무슨 이야기냐면, 이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은요, 악을 상징합니다. 악.
두루마리는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상징하는 이 두루마리와 에바 속에 앉은 여인의 환상을 통해서 이 에바 속에 앉은 여인이요, 납조각을 덮은 후 천사들에서 저 신할 땅으로 옮겨 버립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 상태가 아직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성전 재건이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악을 다 치워버리고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환상이 두 가지 환상입니다. 죄로 상징되는 두루마리와 악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에바에 앉은 여인은 다 죄악입니다. 죄악. 그걸 왜 없애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시겠다는. 성전이 재건되면 어떻게 할 거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거니까.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학개 선지자에게 이전 영광이 지금 이제 앞으로 세워질 영광이 성전 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 이전에 솔로몬 시대에 임했던 그 성전에 임한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셔야 되니까 모든 악을 치워버리겠다라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6장에는 8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네 병거 환상이 나옵니다. 여기에 뭐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지고 건정말 나오는데 이 말들은 뭐냐면 이 말들이요, 북쪽 남쪽으로 사방으로 다 파송됩니다. 특별히 북쪽은 어디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북쪽으로 나간 검은 말과 흰 말이 하나님의 영이 쉬게 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을 행했던 그 일이 어떻게 했다? 이제 끝이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화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간 병거는 뭐냐면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 포로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다 데려오겠다. 그 병거에 태워서.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바벨론의 남은 자들을 본국으로 태워오기 위한 도구가 이 병거 환상입니다. 내병거 환상. 그런 환상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내 색깔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상은 항상 성전 재건과 관련되어진 내용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스가랴에게 말씀하시기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다가 니네 바벨론 땅에서 갖고 온 그걸로 멸루관을 만들어서 씌워라 하면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며 제사장이 제자리에 있고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6장 11절로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이 싹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6장에서 모든 환상의 내용들을 말씀을 마치시면서 하시고 있고, 7장에서는 이어서 무슨 얘기가 되어지냐면 형식적인 금식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으면서 참된 금식이란 뭐냐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서에는 금식 이야기가 안 나오고 16장에 속죄일과 관련돼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말씀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에는요, 금식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팁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 이들은 그 금식을 했습니다. 다 무엇과 관련되어졌을까요?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되어진 금식입니다. 4월에 587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어지고 백성들이 사로잡힌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4월 금식. 5월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586년이죠.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불탄 것을 기념한 게 5월 금식. 7월 금식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유다 총독으로 세워졌던 그달리아가 암살당한 해. 암살당한 월. 7월 금식. 그리고 10월 금식은 바로 주전 588년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던 해. 그래서 그들은 이날을 기념해서 금식했던 거예요. 어디 가서요? 바벨론 가서. 그런데 바벨론에 있었던 백성들이 사람을 보내왔어요. 여호수아에게. 여기 지금 본국에 와 있는 사람들한테.
스룹바벨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70년이 되어서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에서 이제 포로 귀환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아직도 금식을 해야 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70년이 끝났는데 성전도 재건되는데 이제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그들의 금식의 잘못된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요,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 향하도록 촉구한 그런 스가랴서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도 마찬가지고 이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형식적인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3절에 보면, 7장에 보면 너희가 70년 동안 행했던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거냐? 너희 자신 위한 거 아니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을 너희를 위해 먹고 너희가 마신 것이 아니냐? 사실 금식할 때 보잖아요. 이들은 금식한다, 그날을 기억한다고 금식했지만 아마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배고플 때는 먹고 대충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어느 정도 금식절기는 지켰지만 그들이 마음으로 회개함이 없는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여러분들이 스가랴서를 나중에 성경을 읽으시고 더 연구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동기를 책망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했다라는 것이 이 금식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모양만 금식하지 말고 삶을 바꿔라. 그래서 7장 9절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애통하는 것, 이것은 바로 진정한 금식은 뭐냐면 형제끼리 서로 가난한 자를 돕고 속이고 해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의롭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로를 돌봐라. 당시 성전 재건 시작할 때 그들은 아직도 흉작으로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서로 도와라. 금식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장에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미래의 회복과 축복의 내용이 11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8장 2절로 3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8장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회복과 영광을 주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들이 기록되면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서 약 40년의 공백이 있은 다음에 성전과 성벽이 완성되어진 상황 속에서 되어지는 9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은 성전도 건축되고 성벽도 건축되었는데 왜 다윗 왕국은 재건되지 않았나? 그들을 의문 품는 그들에게 메시아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의 모습과 통치의 모습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다윗 왕국 회복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장에서 14장까지는 메시아의 오심과 배척,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재림과 통치에 관련되어진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 그리고 메시아가 겸손한 나귀를 타시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왕으로 올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9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9장 9절로 10절에 이제 그분은 겸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실 그런 분이시다라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임하실 메시아의 모습을 9장 9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악한 지도자들을 멸하고 당신들의 백성을 축복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11장에서 배척하는 메시아를 배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예언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국 중에서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모든 것이 세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세계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1차적으로는 포로 귀환한 상황에서 어렵게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힘쓰는 그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기 위함인 목적으로 쓰여졌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재림과 통치까지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다윗 왕국의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의 초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참된 평화와 승리와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마무리하면서 이 스가랴서가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환상의 부분들까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오버되어졌는데 스가랴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5분 정도 쉬고 그리고 에스더서 30분 공부하고 제가 다시 느헤미야 말라기 하러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